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로 26절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함께 읽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오늘 감사에 대한 말씀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제가 감사한 마음을 지키는 것만이, 두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만이, 지난주에는 감사를 실천하는 것만이, 오늘은 감사로 충만한 것만이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고 꿈이고 비전이고 인생의 해답이고 정답이다. 마무리 이외에도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지만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아침이지만 한번 따라해 보시면 어떨까? 한번 따라해 보시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의 역을 통과하면 행복의 역에 도착하고 축복의 역에 도착하고 웃음의 역에 도착하고 성공의 역에 도착하고 인생을 의미 있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나만이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든지 있는 이 어려움을,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감사의 역을 통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내가 원하는 것들이 주어진다. 감사의 역을 통과하지 않고는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요. 오늘은 좀 설교가 좀 길어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부 예배도 상당히 길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2절만 읽었지만 그 전체적인 내용을 바울을 통해서 보아야만 되죠. 사도행전 16장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은 가진 것 많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금수저 중에 금수저이고 정말 아주 까마득하게 어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그 위에 있던 사람입니다. 학문으로 따져도 그렇고 배움으로 따져도 그렇고 권력으로 따져도 사내들인 공회회원이고 그는 로마 당대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다가 가두기 위하여 구속영장을 받아들고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강한 빛에 의하여 눈이 가려졌고 앞을 보지 못했고 그리고 꼬꾸라졌습니다. 그때에 하늘에서 정말 음성이 들리기를,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내가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요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핍박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성경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예수님께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행한 일들이 곧 예수님께 행한 일이라고 하는 그런 공통점 진리가 발견이 된다라고. 그리고 그는 앞을 보지 못했어요. 사람들에 의해서 직가라고 하는 곳에 가서 3일 동안 있을 때 하나님께 예수님은 영으로 인해서 아나니아에게 말합니다. 너 저 직가에 가거라. 직가에 가면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을 텐데 그는 앞을 보지 못해. 내가 이방인을 위하여 쓰려고 부른 사람이다. 그 사람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다가 죽이고 옥에 가두고 살벌한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갑니까? 가,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야. 그렇게 해서 가요. 가서 그에게 안수할 때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그리고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에 가보면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사도 바울은 그 사건을 통해서 자기는 죽었습니다. 자기는 없어졌습니다. 오직 예수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로라.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나의 주로 살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생애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말이죠. 그래서 그는 소아시아의 복음 전하기를 완전히 바뀌었으니까 복음 전하기를 소망했습니다. 소아시아 하면 지금 우리 이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터키의 남부 동쪽으로 지도상에서 보면 우리가 왼쪽에 보면 유럽과 요만큼 연결돼서 터키는 아시아에 속하지 않고 유럽에 속해. 그리고 그리스와 연결이 되어 있죠. 그 소아시아에 복음 전하기를 원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단 말이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서 그는 어디로 갔냐면 비두니아로 갔고요. 비두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서 드로아에 내려갔고 그 밤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보이기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사도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부르심으로 인정하고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리게에 직행하고 네아폴리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아폴리는 지금의 그리스의 배를 타고 터키에서 배를 타고 그리스의 첫 번째 당도한 곳이에요.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 그곳에 팻말이 하나 있는데 거기를 길가인데 지나가 팻말 하나만 딱 붙어있어요. 그리고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혹시 안식일이 되어서 혹시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찾았던 강가에 찾았을 때 거기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됐고 그 루디아가 자기 집을 제공해서 교회가 생겨졌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증거하려고 할 때에 어린 여자아이가 귀신을 들려서 점치는 거예요. 그런 아이가 하나 있는데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귀신도요 예수의 사람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고 뭐라고 말하냐, 이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바울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렇게 외칠 때에 귀신이 그에게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귀신이 나오게 되니까 더 이상 점칠 수가 없어요. 그 여자아이의 주인이 이익이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고소를 하고 고발을 해서
그러니까 그를 막 옷을 벗기고 그를 막 매를 치고 막 때리고 그렇게 해서 감옥에 가두고 착고를 채웠다. 그리고 군사들로 지키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곳에 함께 나아가게 됐죠. 바울이 매를 맞고 상처난 자리가 고통과 통증을 느끼는 한밤중에 그는 기도하고 찬송했다라고 합니다. 찬송이란 말은 찬미라는 말과 찬양이라는 말을 쓰는데 히브리 원어로는 야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야다의 의미가 많은데 야다라고 하는 의미는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기에 오늘 본문에 감사했다는 말은 없어도 기도하고 찬양했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억울한 지금 옥살이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열심히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 모든 것 다 버리고 배설물처럼 버리고 오줌 똥과 같이 여기고 그것 없이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만을 외치며 사는 이 사도 바울에게 왜 좋은 일을 하고 옥에 갇히나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려고 하는 바울에게 옥에 갇히는, 얼마나 원통하고 이해가 안 되고 원통하고 억울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접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과연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을까? 감사할 수 있을까?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의 이 시대의 신앙생활 잘하면서도 기도생활 잘하고 헌신생활을 잘하면서도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태도를 취할 수 있느냐 말이죠. 이것은 먼 옛날에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삶 속에 대비해 볼 때 나는 과연 어떨 것인가 말입니다. 감사할 때에 큰 지진이 났습니다. 막 옥토가 움직이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모든 문이 다 열렸습니다. 그리고 착고가 채워졌던 모든 것이 다 벗어진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는 옥토, 지진으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닫힌 문이 다 열리고 매인 것이 다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 사실 여기서 찬양했다, 감사했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졌던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우리에게. 그러니까 그냥 그때의 간수가 다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알고 자기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할 때에 이제 사도 바울은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때의 간수가 선생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너와 내 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간수는 그때 맞은 자리를 씻겨주고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자기 집으로 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하나님을 믿으니, 그리고 그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온 가족이 기뻐했다라고 하는 그 말.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이 간수보다 높은 상관이 바울을 내보내라고, 놔주라고 그렇게 명령이 떨어졌는데 그 말을 들은 사도 바울이 아니야, 내가 로마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재판도 하지 않냐고 이렇게 함부로 막 때리고 그리고 나보고 나가라고? 아니야, 그 상관이 와서 나를 데리고 나가도록 해라. 그래서 다시 연락해서 상관이 와서 데리고 나갔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성회가 위로하고 그리고 떠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좋은 일하고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하면서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로 충만할 때에 간수를 구원하는, 가족을 구원하는 역사가 나타났음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감사함을 통해서 축복을 만들었고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하는 사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바로 그거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신 후에, 감사기도 하신 후에 5천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제외한 5천 명을 배불리 먹이고 12광주리를 거두는 문제를 해결하고 기적의 역사, 축복의 역사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어요. 기억한다라고 하는 말은 생각하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찬송을 부를 때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우리 받은 복을 한번 세어볼 때에, 그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라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현재 허락하신 것을 보면서, 과거를 생각하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현재에 허락하신 것을 보면서 우리는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살아서 숨쉬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까? 소유한 것을 보고, 가족이 있는 것을 보고, 잠잘 곳이 있는 것을 보고, 먹을 것이 있는 것을 보고, 소화 잘 시킬 수 있는 것을 보고, 배설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보고, 우리의 주변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것을 보면서도 우리는 감사가 지금 충만하고 있는가? 감사가 충만하고 있는가? 지금 현재는 허락하신 복을 보면서 감사하고, 과거는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보고 감사하고, 이미 주신 것. 여러분, 사람은 한순간이면 갈 수밖에 없어요. 삼성그룹의 고 이건희 회장이 오늘로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 지구촌 교회 원로 목사님인 이동원 목사님의 아들, 43살입니다. 공부도 잘했고요, 머리도 좋고요, 미국에서 변호사로 살아가는데 암으로 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동원 목사님이 10가지를 감사했어요. 그 10가지 감사, 과연 생때 같은 자식을 먼저 하늘나라에 보낸, 내가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목회하며 살았는데 내가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을 터인데,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텐데, 이동원 목사님은 10가지 감사를 했어요. 뭐라고 감사했냐면, 첫 번째는 아들이 지독한 암의 통증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영원한 영광의 나라 천국에 입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셋째는 그동안 유모가 많았던 아들로 인해 누린 기쁨을 감사합니다. 네 번째는 단 한 번도 불평이 없이 자랑만 하던 아내와 애교 덩어리 손자를 남겨주어서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는 어려서 게임을 좋아하더니 게임 변호사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여섯째는 아들의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아들의 암투병을 통해 수많은 암 환자의 고통과 연계하고 그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는 그 피부에 탄 것 감사. 여덟 번째, 또한 자식을 먼저 떠나 보낸 수많은 부모님들의 고통에 내가 그거를 느낄 수 있으니, 함께 연대할 수 있으니 감사하고. 아홉 번째, 아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한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과 한 지체가 되어 감사하고. 열 번째,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어떤 면에서 진정한 감사,
이 외에도 감사 무진장이 많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미래에, 또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에 주실 은혜를 미리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미리 당겨 쓸 수 있으며 감사해야 돼요. 물질이 아닙니다. 미래를 당겨 쓸 수 있는 그런 우리. 그래서 띵크하면 땡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왜? 땡큐라고 하는, 감사라고 하는 어원이 어디에서 왔냐면 생각한다는 데서 왔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감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게 되고 기억하게 되고 보게 되고, 그럴 때에 깊은 생각을 하면 감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감사를 깊이 생각하면 감사하게 되고,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면 그것을 실천하고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된다라고.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의 13절로 21절에 가면 한 부자의 비유에 대해서, 어느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형이 그 유산을 다 차지한 모양이죠.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는 말이, 내 형을 명하여 재산을 나누게 해달라고. 이 사람아, 언제 나를 재판관으로 삼았고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그는 그렇게 이야기하며 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한 농부가 소출이 많으니까, 이 많은 걸 어디다 쌓아놓을꼬. 그래, 헌 곡간을 헐고 새 곡간을 짓고 거기에 가득 채우자. 그리고 채워놓고서는 자기 영혼에게 말합니다. 자기 영혼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즐거워하자, 자기 보고. 그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찾으리니, 그러면 이 많은 준비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오늘 밤 내 영혼을 찾으리니, 오늘 밤 내가 너를 생명을 거두리니, 그러면 너를 위하여 준비된 이 많은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내가 돈 버는 것도 힘들지만 돈 버는 것보다도 더 힘든 게 유지하는 거예요. 그거를 지키는 게 더 힘든 거예요. 시편 127편 1절에 읽는 말씀에 가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허사로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후 불면 날아간다. 그것은 우리의 재산들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그래. 에레미야서 29장 1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재앙이 아니니라 평안이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다윗도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았지만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잊지 않았고 감사하는 삶 속에 축복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감사는 해독제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모든,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걸러내는 필터링 역할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는 감사만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는 분노도 있고, 우리 마음 속에는 억울함도 있고, 우리 마음 속에는 원망도 있고, 불평도 있고, 비난도 있고, 이런 것들이 가득가득 있는데, 우리가 감사할 때에 그것을 다 걸러내며 감사한 사람으로, 고마운 사람으로 그렇게 필터링이 되어서 걸러내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는요, 에너지예요. 힘이에요. 감사는 에너지고 힘이라, 이게 원천이다 말이죠. 인생의 위로와 격려와 에너지를 만드는 것, 원천이 바로 감사라. 그래서 감사가 있는 가정이 행복할 수 있고, 감사가 있는 가정이 복될 수 있다. 감사는요, 영육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는 영육을 치료해요. 감사는 병든 마음, 상처받은 마음, 억울한 마음, 미움의 마음은 치료하는 능력이 있고 몸의 질병도 치료하게 돼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감사한 마음을 항상 지킬 수 있어야만 하는데, 그것마저도 내가 지킬 수 없는 나약한 인생에,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살고 죽는 것이 바로 마음을 지키는 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감사한 마음을 지키는 것이 곧 은혜이고, 감사한 마음을 지키는 것이 곧 축복이고, 감사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성공이고, 감사한 마음을 지키는 것이 곧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 영국의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감사를 했습니다. 그가요, 런던에서 강도를 당했어요. 강도를 당했을 때 돌아와 가지고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사모님이 볼 때에 뭐가 감사한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강도를 당해놓고 뭐가 감사하냐고 그랬더니, 첫째, 나의 돈만 뺏어가고 목숨을 뺏어가지 않은 것에 대하여 감사한다고. 두 번째는 내 지갑에 있는 돈만 뺏어갔지 집에다 놔둔 돈은 뺏어가지 않았으니 감사하다고. 세 번째는 내가 강도가 아닌 것이 감사하다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서라도 감사할 생각만 갖는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감사하며 살 수 있다. 죽을 만큼 힘들어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감사를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이 세상을 우리는 승리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 마음 속에는 핸들이 있습니다. 핸들을 우측으로 돌리면 우측으로 가고, 왼쪽으로 돌리면 왼쪽으로 가고, 똑바로 하면 똑바로 직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의 심령의 마음의 핸들은 어떤지 아세요? 계속해서 좌측으로 돌리려고 해요. 어떻게 돌려요? 불평의, 원망의 핸들을 원망 쪽으로, 불평 쪽으로, 비난 쪽으로, 슬픔 쪽으로, 절망 쪽으로 계속 돌아가요. 그냥 놔둬도 돌아가는 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핸들이에요. 그걸 꼭 잡고 우리는 감사 쪽으로 돌려야 하고, 감사하는 마음의 방향으로 핸들을 돌릴 때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세상에 살아가는 승리의 요건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광야 생활에 그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지났고요, 홍해도 두 눈으로 똑똑히 홍해 건너고요,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고, 만나를 허락하셔서 매일 허락하시고, 또 이제 고기를 먹고 싶다 할 때 역풍을 불어 동풍을 불어서 그들이 매출하기에 고기를 먹고, 그리고 목마를 때에 반석을 쳐 샘물 나게 하셨고, 뿐만 아니라 낮에는 더우니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셨고, 밤에는 추우니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며, 아벨렉 군대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물리치고 승리한 것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걸 보고도 체험하고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 대단한 거예요. 그들은 그걸 보고도 10명의 정탐꾼과 대부분의 백성들이 부정했지요. 믿지 않았지요. 광야의 시체더미가 됐더라고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은 젖과 꿀이는 가나안의 땅에 입성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를 심으면 감사의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콩을 심으면 콩의 열매를 거두고, 밭을 심으면 밭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믿음의 가정에게 하라. 그러기에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가보면 이것이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게,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그 많이라고 하는 말에 사자가 써 있고요, 이렇게 괄호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경 밑에나 옆에 보면 여러분들 그랬어요. 헬라어의 의미라는 얘기죠. 복으로 이래 놨어요. 그러니까 복으로 심으면 복으로 거두고, 은혜로 심으면 은혜로 거두고, 구제로 심으면 구제로 거두고, 배려를 심으면 배려를 거두고, 그 얘기. 우리가 무엇을 심고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한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니 감사한 일에 열매를 거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전등불을 주실 것이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는 햇빛을 주실 것이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는 이 촛불도 등불도 이 전등불도 필요 없는 영원한 하늘의 빛을 주실 것이다. 편의점에서 일했던 젊은이가 써놓은 얘기예요. 부자가 되는 사람의 특징을 자기가 알겠대. 그게 뭐냐면 편의점에 수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데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부자 될 사람들은 공통점을 하나 발견했대요. 그게 뭐냐면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대부분 감사하다고 말해요. 저하고 음식점에 가서 혹시 여러분 식사하실 때에 제가 하는 것 보셨나요? 뭔가 가져다 주면 고맙습니다. 뭔가 또 갖다 주면 감사합니다. 계속 고맙다 감사하던 말. 감사. 이것이 그래서 감사는 곧 부자 되는 것이다 라고 한번 감사를 실천하면요, 감사가 충만하면요, 감사한 일들을 막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불평하고 원망할 때, 비난할 때는 그냥 그 감사를 밀어내는 힘이 있지만, 감사를 하게 되면 감사를 나에게로 탁 그래서 더 큰 감사가 나에게 몰려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드린 말씀이에요. 2차 대전 당시에 일본의 해군 비행사가 패망을 하고 고국에 돌아왔습니다. 고국에 돌아오니 그냥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에 엉망진창이고 나라가 엉망진창. 야, 나는 목숨 걸고 나아가서 이렇게 이 나라를 위해서 싸웠는데 이 백성들은 도대체 정치가들은 뭐 했는가 라고 하며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저 화가 나고 분노하는 그런 삶을 사는데 점점점 몸에 이상 징후가 생겼습니다. 뭐가 생겼냐? 마비가 오는 증상이 생겼어요. 이 병원을 찾고 저 병원을 찾고 온갖 병원을 다 찾아봤지만 원인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점점 움직이기도 힘들어집니다. 한 사람이 시골의 조그만한 병원의 의사가 한 말이, 당신에게는 약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처방해 줄 터이니 그 처방을 따른다라고 하면 반드시 치료받을 것입니다. 그게 뭐요? 하루에 1000번씩 10,000번씩 감사하라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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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저 이제는 마비가 되어서 꼼짝도 할 수가 없는 그 상태 속에 입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형식적으로 하겠죠. 하라니까 한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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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많은 시간이 지나는데 아들이 있다가, 조그마한 아들이 있다가 집에 감나무 뜰에 감나무가 있는데 감나무에서 홍시 2개를 따가지고 와서 아빠 이거 드세요, 맛있어요 하고 내놓는데 아들이 2손에 홍시 하나씩 들고 아버지에게 내놓는 그 순간에 이 사람은 입에 발렸지요. 감사가 감사합니다. 그리고 2손을 내밀어서 받게 되어서 그때에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강력한 치료의 역사도 우리에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그 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다. 독일에서 있었던, 아주 빈곤할 때에 독일에서 있었던 일 이야기 하나 합니다. 부자, 우리나라 400년 동안 했던 경주 최부자 베풀고 했던 그것처럼 독일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한 부자가 빵을 만들어서 그 동네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동네 사람들의 어린아이들이 와서 그 빵을 가져가는데 서로가 큰 빵, 조금이라도 큰 빵을 가져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크레첸이라고 하는 여자아이, 어린 여자아이가 맨 마지막에 있다가 남들이 큰 빵 다 골라가고 마지막에 조그마한 빵 하나를 가져오면서 어느 누구도 감사하다는 말을 하지 않는데,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 감사한다는 그 말이 감동이 돼요. 그 이튿날 나올 때는 빵 5개를 조그맣게 만들었고 그 안에 돈을 넣어놓았습니다. 지폐가 아니니까 동전 돈은 넣어놨어요. 그날도 여전히 다 서로가 그냥 큰 빵을 가져가고 하는데 나중에 마지막에 그 빵 5개를 그에게 다 주었어요. 그런데 집에 가서 이 크레첸이라는 이 어린아이가 그것을 빵을 먹으려고 짰는데 돈이 나오는 거예요. 5개가 나오니까 그 이튿날 그 자리에 가져와서, 할아버지 어제 빵을 여는데 거기에서 돈이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그에게, 할아버지에게 줄 때에 그 할아버지 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그것은 감사하는 너에게 내가 주려고 일부러 빵을 작게 만들고 그렇게 한 거야. 이거는 너의 것이야. 감사는 감사를 불러오고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끌어들이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음을 압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정말 저는 그동안 이 4주 동안에 많은 감사에 대한 책들을 봤어요. 제가 감사에 대한 책을 지난번에 소개하면서 그 내용을 실천하는 데 하려고 지난주에 하다가 못했어요. 전광 목사님의 감사가 내 인생의 답이다라고 하는 책. 이분은요, 평생 감사라는 책을 썼고요, 그 다음에 365일 감사라는 책도 썼고 실천편도 썼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썼어요. 지금 이게 최근에 나온 거예요. 그 책을 이외에도 수많은 감사에 대한 책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몰라요. 그 내용에서 감사로 충만해서 그것을 실천하는 그랬던 사람이 받은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하려고 해요. 이거는 책에 대한 얘기입니다. 안남용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실제로 체험했던, 경험했던 간증의 이야기를 그 책에 기록해 놨어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페이빌이라고 하는 곳에서 한인 목회를 하는 안남용 목사님. 거기는 군사도시예요. 군사도시라서 우리나라에서 이 미군으로서 근무하다가 한국 여성들과 결혼해서 거기에 다시 귀국을 해서 모여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안남용 목사님이 그곳에 부임해서 한인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왕언니라고 하는 권사님이 계신데, 그 왕언니라는 권사님은요, 얼마나 심한지 이 안 목사님이 거기에 담임자로 부임하기 전에도 목사님 3분을 내보냈어요. 그렇게 소문이 많이 악랄하게 난 사람. 안 목사님이 그곳에 당대에서 조심하고 잘 지냈는데 어느 순간 한 가지의 일로 인하여 틀어졌습니다. 틀어지게 되니까 이 안 목사님이 용서해 주세요 하고 화해를 신청해도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래서 이 안 목사님은 어떻게 했느냐, 그래 이제 떠나자. 그리고 3일을 금식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교회를 떠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3일을 금식하는데 마지막 날 하나님의 강력한 마음의 음성을 듣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마음의 음성을 듣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는 왜 교회를 떠날 생각만 하느냐? 감사할 생각은 하지 않느냐? 그런 마음의 음성을 듣고, 그래. 그래서 그 왕언니라고 하는 권사님에게
감사의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하나, 감사의 글. 50가지를 억지로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진정성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에이, 그만둬야 되겠다. 그러는데 아니, 아까운 생각이 들더래요. 100가지 쓰려고 해도 50가지 썼는데 마저 쓰자. 그리고 기도하면서 마저 쓰는데요, 진정한 그 왕언니라는 권사님의 감사의 조건들이 막 이제 진짜 그 보이기 시작하고 막 떠오르기 시작을 해서 100가지를 새벽까지 썼대요. 그거를 직접 전달할 수가 자신이 없어서 차를 타고 가서 그 왕언니라는 권사님의 집에 우체통에다가 그거를 넣고 돌아왔대요. 3일 동안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주일이 돼서 교회에 오셨던 왕언니를 딱 목사님하고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마주치게 되었을 때 이 왕언니 권사님이, 목사님도 사람입니까? 내뜸하는 말이, 목사님도 사람입니까? 나는 목사님을 쫓아내려고 그렇게 못살게 굴었는데 100가지 감사라니요. 나를 두고 100가지 감사한다는 편지를 읽다가 통곡했어요. 오늘 아침에도 운전하고 오다가 눈물이 흘려서 사고 날 뻔했어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말 고마디만 했는데 그렇게 왕언니로서 산악기가 그지없던 그분이 순한 양과 같이 변화되어서 정말 멋지게 목회한다라고, 100가지의 감사가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노라고 그는 그렇게 기록을 해요. 그 다음에 가정에 대한 체험을 한 것을 간증을 했어요. 가정에서도 100가지 감사로 생각하지 못한 변화를 간증을 했는데, 목사님은요,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별명이 뭐냐? 시베리아. 자녀들에게 시베리아로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차고 냉정하고 자기 탓은 찬바람이 쌩쌩 부는데 뒤끝도 그냥 길어서 가족들이 무서워했고, 특히 딸은 아빠를 그냥 실실 피해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왕언니 권사님을 통해서 100가지 감사의 위력을 경험한 목사님은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을, 그리고 1개월에 10번 정도를 감사 편지를 꾸준히 써서 딸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 칭찬거리를 찾아서 자녀들을 칭찬했습니다. 전에는 자녀들만 보면 야단칠 내용만 찾던 목사님이 감사의 눈으로 자녀들을 보라보니 감사거리가 눈에 띄게 많이 보였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고, 가장 큰 변화를 보인 것은 딸이랍니다. 가장 늘 썰렁하고 대화도 없고 공부 못한다고 아빠는 딸에게 핀잔을 주고, 심지어 딸이 아빠의 스트레스 때문에 신경 불안증까지 보였었는데, 아빠의 딸이 되어 주어서 감사하다. 이만큼 건강하게 자랐으니 감사하다. 우리 가족이 되어 줘서 감사하다. 아빠가 혼내도 잘 참아줘서 감사하다. 있는 그대로 감사하고 이만큼 건강하게 주셔서 감사하다. 날마다 감사의 시선으로 자녀를 보면서, 딸을 보면서 칭찬했더니 가족들이 점점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을 했고, 딸도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은 딸은 책을 가까이 하지 않고 공부와 담쌓고 있던 그 딸이 이제는 책을 보기 시작했고, 감사와 칭찬, 아빠의 감사와 칭찬을 받으면서 책 읽기 시작했고, 공부에 전념하기 시작을 해서 그 결과는 미국의 아너클래스라고 하는 우수한 제도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경쟁률이 600대 1이라고 하는, 그렇게 600대 1까지 되었던 빌 게이츠의 장학금까지 받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안 목사님은 100가지 감사의 기도를 적으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를 보십시오. 그리고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감사가 필요한 곳으로 달려가서 100가지 감사의 축복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렇게 체험적인 것. 그 다음에 이의용 교수 감사 이야기도 있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일기를 쓸 때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가? 감사의 일기를 쓸 때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가? 안 보이던 것이 보이고 자꾸만 감사하면 부부싸움이 줄어들고 아내가 예뻐 보이고 남편이 소중해 보이고 아이들이 소중해지며 내 인생에 희망이 생기고 살아있는 것 자체가 행복이 되고 웃는 횟수가 많아지고 관계가 안 좋던 사이가 관계가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생활인 줄 알았는데 그 속에 숨어있는 작은 행복을 발견하게 되고 가족과 주위의 사람들에게 감사의 표하는 횟수가 늘어나고 내 삶에 희망이 있다고 느껴지고 과거의 상처나 슬픔이 덜 아프게 느껴지고 전보다 나의 삶이 행복하게 느껴지고 주변 사람들이 전보다 더 밝아졌다는 말을 듣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서 좋은 점을 자주 발견하게 되고 소중함을 느끼게 되고 내 주위에 돕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늘어나고 현재가 만족스러워진다라고. 그냥 이것은 목사가 하고 싶어서 말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로 이런 삶을 체험했던 사람이 기독교인 가운데 점점 많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왼쪽에 고무밴드를 하나 차고 내가 감사할 때마다 불평할 때마다 다른 손으로 옮기고 감사할 때에 감사하는 손에 고무밴드를 가져다 놓는다라고 하면 하루에 몇 번씩 이게 왔다 갔다 할까? 감사하는 쪽에 얼마나 고정시키고 살 수 있을까? 또 쭉 지나가겠습니다. 짜증나게 하는 것을 감사로 바꿔야 합니다. 아이가 짜증나게 하나요? 바꾸십시오. 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잘 자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빠와 엄마 때문에 짜증이 납니까? 그러면 저를 낳아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하나님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동생 때문에 속상합니까? 그러면 동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로 바꿔야 합니다. 쓰레기와 청소, 빨래 등이 짜증나고 화가 납니까? 그러면 쓰레기는 많은 것이 있고 사용 중이니 감사합니다. 빨래가 많다는 것은 입을 옷이 많이 입었다는 것이고 짜증낼 것이 아니라 풍성했으니 입을 옷이 많다는 증거니 감사하고, 세금이 많이 나오는 것 때문에 짜증이 납니까? 재산이 많다는 것 때문에 세금을 많이 내니 감사해야죠. 우리는 감사의 일기를 쓸 뿐만 아니라 여러분 단지를 하나, 유리병 단지가 있잖아요. 큰 거. 거기에다 감사를 하나씩 매일매일 감사한 것을 써서 넣어보십시오. 온 가족이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감사한 일을 계속 써서 넣으면 그게 점점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 그 감사가 그 큰 통에 가득 차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언젠가 그것을 쏟아서 하나하나 제껴보면 이랬었는데, 이런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이런 감사가 있어서 오늘 내가 있구나 하며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너무 많이 갔어요. 50분 정도 됐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편지 속에서 언제나 감사를 했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 일기를 쓰게 된다라고 하면 바로 그런 좋은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감사한 만큼 삶이 풍부해집니다. 감사를 찾는 것만이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고 인생의 해답이고 정답인 것을 압니다. 오늘은요, 종교개혁주일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95개 조항을 내걸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에 오늘날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앞에 둔 저와 여러분, 마틴 루터처럼 나 자신의 삶의 신앙을 개혁해 보십시오. 나의 신앙, 자신의 신앙을 개혁 한번 해보시고 나의 자신의 삶을 감사로 충만한 사람으로 개혁해 보셔서 정말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축복의 인생을 살고 감사의 역을 통과해서 축복과 은혜와 삶을 받아볼 수 있는 그 역에 도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